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게 하시고 저녁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자연재해, 기후 이상 현상이 우리를 더 위협하고 괴롭히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 안에서 모든 자연재해든 어둠의 영들의 공격이든 이 세상의 수많은 시험이든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보호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지켜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미약한 종이 오늘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저녁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19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저녁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충만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엊그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은 어땠느냐? 그 삶이 11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세상 속에 소망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화평을 이루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는 변화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적 평화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그 앞에 14절부터 쭉 16절까지 말씀이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해주셨다. 이것이 반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 가까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다. 그래서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내 영혼 평안해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놀라운 평강이 충만 날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면서 평화가 임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배우게 됐고 우리가 화목하는 것을 배우게 됐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한 권속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연합된 지체들이다. 할렐루야.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고 또 하나 된 우리들. 자,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얻었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우리가 연합된 지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관계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식구라는 뜻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식구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한 권속이다. 한 식구로 살아간다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식구예요. 생명수샘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나는 인생 살아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식구다. 함께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온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겠지만 가끔 가다가 주일날 나오시고 하는 분들은요, 우리 생명수샘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손님처럼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권속, 식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식구예요. 손님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생명수샘교회에서 식구처럼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님처럼 살지 말고 손님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식구로 신앙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한 식구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한 식구예요. 식구,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생명수샘교회 온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배로운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로 신앙생활한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식구에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식구에게 의지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생명수샘교회 안에서는 서로 흠뜯고 막 서로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싸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다. 이미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걸어간 길 위에 우리가 또 믿음의 터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믿음 생활할 때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난당했어. 다 시련당했어. 그래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했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서로 함께 이어져 가고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수많은 시련도 당하잖아요. 그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고요. 다 이겨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다 고난당했고요.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산 가족이 됐고 한 권속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이거를 에베소서 1장부터 2장까지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불완전한 게 있어요. 뭔가 불완전한 게 있단 말이죠. 뭔가 내가 구원받긴 받았는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뭔가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천국 가기에는 좀 뭔가 미안한 면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가긴 가는데 감사하면서도 뭔가 죄송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 속에서 뭔가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느껴요. 나는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상속자의 권한도 받았는데 왠지 죄송해. 뭔가 왜 그럴까? 오늘 21절이 그 해답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건물이 여기 비유로 설명했는데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어져가는 모습, becoming, growing, 지어져 간다, 완성되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become, 다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보십시오. 설계도를 가지고 건물 처음에 지을 때 보면 그 건물 짓는 현장에 가보십시오. 정말 먼지도 많고 건물이요 흉하고요 뭐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공사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공사 현장에 가보면 공사 현장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요, 지저분해요. 엄청 지저분해요. 쓰레기도 많고요. 그냥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제가 그걸 너무 감사한 게 이게 감사해요. 지금 내 모습이 다 건물이 지어진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의 피로 나를 구속하고 나를 구원하신 후에는 너 이제 완벽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볼 때는요, 흉한 모습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지금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추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어져 가고 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내가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에게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좀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꼭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 성전 건축하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이게 그 후배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고 또 다시 건축하다가 자재값이 오르고 막 그러면서 이 건축업자가 교회 짓다가 도망갔어. 그러니까 또 중단됐어. 중단된 그 교회 모습을 가서 보니까요, 참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 너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교회 설계도 조감들을 보면 정말 교회의 모습은 엄청나게 멋있는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요, 전부 다 폐허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무슨 기적이냐 그랬더니 건축업자가 도망갔는데 이 도망가면 대개 이 건물 양도를 안 해주는데 이 건축업자가 짓다가 자기가 자재값이 오르고 하니까 부도 내고 도망갔는데 다른 건축업자가 건축할 수 있게 양도 이전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축업자하고 계약이 돼서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교회가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화 받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인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나 보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하기로 했다고 오늘 전화 받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건물 지어져 가는 과정은요, 복잡해요. 부도 날 때도 있어요. 건물이 그래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도 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부도 나는 법이 없어요. 부도는 언제 나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이 지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 모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은 다 부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영적인 인생, 하나님 나라 인생을 부도내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 붙들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추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 있으라. 예배자가 되라. 자꾸 기도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와라. 그럼 여러분은 아름다운 성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지어져 간다. 이거예요.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요 주님이 거하실 처소, 여러분 대통령이 거할 청와대를 짓고 대통령이 거할 집을 지을 때는요 리모델링 하는데도 수백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 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처소가 지어져 가는데 이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거하실 처소를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 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되도록 가장 아름답게 나를 리모델링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한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긴 가는데 너무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감사하면서도 뭔가 내 연약함 때문에 늘 죄송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마음 가질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내가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가 그걸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믿음 안에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기는 가네 조금 미안해 막 이런 마음 이제는 안 가져도 돼요. 할렐루야. 왜? 나는 아직 지어져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그걸 아신다.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있다. 그걸 믿고 오늘부터는요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장합니다. 내 모습이 지금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growing 내가 지금 성장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